고 이병철 회장의 13번째 질문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나?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개신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배척하나?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것이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칩니다.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배타적이라고요? 구교든 신교든 오른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내주라고 하는 종교가 남을 배타해요. 만약 그런 짓을 한다면 그건 신구 가릴 것 없이 기독교 정신에서 벗어난 사이비 종교입니다. 가톨릭이 종교 재판을 하고 면죄부를 발행하고 하니까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해야겠다 싶어서 만든 게 개신교입니다. 전유물이 아닙니다. 배타가 아닌 개혁이지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신구의 30년, 100년 등 종교 전쟁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고통과 시련을 낳았고 결국 볼테르의 관용론처럼 화해의 길로 일단락 수습이 되어 갑니다. 정치적으로나 베스트팔렌 조약의 주권 국가가 그 와중에서 탄생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새롭게 지향하는 종교 간의 관용과 대화가 공존의 세계를 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종교 분쟁 지역에서는 해묵은 상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잔존하고 있어요. 교황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는 시대에 다시 옛날 신구 갈등의 배타주의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날 신구 대립이 다시 불거진다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처럼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역사의 망령을 경계하자는 뜻으로만 새겼으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중세 이후의 교회사라든지 또 서양사를 알지 못하면은 이런 말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렵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신구 종교마저도 서로 화해의 길로 걸어가고 또 오늘 이 시대에 교황과 달라이 라마가 만나는 이런 화해와 관용의 모습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참 좋은 말 같습니다. 누구든지 관용하고 또 화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쩌면은 최대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정치 현상이나 교회의 현실이나 개인적인 관계에도 보면은 참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또 평화가 모든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교에도 인사가 샬롬, 평화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안녕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들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원하지만은 평화가 잘 안 되죠. 민주주의도 그렇지 않습니까? 헬라 시대의 민주주의 보면은 시민권자들에게만 투표권이 있는
일부 계층의 민주주의였지 결코 인종의 구분이나 계층의 구분이나 남녀의 구분이 없는 그런 평화는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고 또 거기 있는 대로 30년, 100년 전쟁은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하고 또 개혁인 기독교하고 굉장한 전쟁이었지요. 그래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해서 근대의 국가의 기초를 놓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되어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교황이나 황제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서서히 민주화의 길로 걸어가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보면은 다 복음주의 관점보다는 교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 그리고 다른 기독교는 이단시하고 또 다른 종교는 악마화해서 사탄이 하는 거다. 이래버린다고요. 이런 접근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교리적 접근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리는 종교의 이념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상의 이념화는 우리가 몸소 많이 겪었잖아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런 이념이 20세기를 뒤덮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냉전과 얼마나 많은 비극이 초래되었습니까? 종교의 이념화 교리는 우리 한국에서는 크게 많이 못 느끼겠지만 서양 역사에서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는 그런 교리화, 이념화가 만들어낸 비극에 대한 피부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적은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교리를 설교하고 교리를 강화해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모를지 몰라도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교리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정치 현실의 뉴라이트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백성들을 이념화시키는 거거든요. 왜 이념화시키겠어요? 그 이념으로 역사를 보고 현실을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것은 그 이념이 강화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득권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념은 사람들을 굉장히 강하게 결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속하게 되면은 결속시킨 자들의 그 기득권층들은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누린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정치에도 보면은 진보의 이념화, 보수의 이념화,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덕이 없어요. 내가 보면은 진보를 이념화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좋아지는가? 아니에요. 그 이념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만 좋아져요.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사람들에게 보수를 이념화시키면은 모든 국민들이 좋아지는가? 아니지요. 보수 정치가들만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시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을 다 얽어매가지고 완전히 대립을 하게 하잖아요. 이념은 대립만 시키면 시킬수록
자기 진영은 더 강화되어져 간다 하는 것을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보듯이 종교의 부분에도 똑같습니다. 교리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종교인들이 굉장히 편한 세상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좀 심한 게 신천지나 이단들이잖아요. 신천지나 저 안상홍이나 전부 보면은 이념이거든요. 복음이 아니고. 그럼 누가 좋아지는가? 교주와 그 일파들만 좋아지지요. 교인들은 뭐 하는가? 생업에 종사해야 할 사람들이 호수공원에 와서 노방 전도하고 세력을 확대하는 데에 도구밖에 더 됩니까? 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제대로 된 교회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리적인 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가 많은 세력을 확대했잖아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신천지와 같이 개인의 삶을 그래 파괴는 안 하지만은 많은 삶을 사람들에게 힘들게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 하는 환상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목회를 잘하려면은 이런 우스운 말도 있어요. 교인들에게 정신을 못 차리도록 뺑뺑이 돌려라. 새벽기도 뭐 하고 매일 교회 와서 살게 해라. 그리고 헌신하게 해라. 그러면 딴 생각 안 한다. 그 결과 기독교 세력이 얼마나 확대되고 이랬습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이런 목회에 대한 목사님의 이런 기본적인 베이직을 이해해야지, 아, 그렇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교회에 대한 헌신보다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려고 하고, 교회는 최소화시키는 의도는 그 최소화는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것마저도 안 하게 되는 걸 내가 목회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사람은 이상하게 학대하고 억압해야지 결속하고 거기에 매달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에게 다 학대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 사람 말은 어렵다 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너희도 떠나려나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12명이 남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삶이 좋아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면 안 돼요. 영생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사로잡고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럼 그 복음이 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사람은 자기의 사상을 버리지 못한다. 그걸 버려야만이 복음이 붙잡아지거든요. 그래서 5,000명의 500명의 군중들이 다 떠나고 12명만 남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씀, 복음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예수님의 개인적 추종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다음 오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면은 제대로 듣고 제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끼 돼요. 절대로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저는 그게 목사의 유익이다. 교인은 듣는 자고 목사는 말하는 자인데 말하는 자는 말하는 것이 자기의 사상이 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라 이러는데도 그런 사람은 참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종교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면 착하게 사는 것이 뭐다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하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착한 것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래 되면은 자기 생각에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아닌 것은 나쁜 사람, 진영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의 목적은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학적인 접근이지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러면 왜 기독교와 천주교는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기독교만 최고라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다른 종교는 이단이라 생각하게 하는가? 그래야 우리 편이 생기는데 왜 그런가? 교리로 접근해서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복음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런 거하고 같아요.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이라는 교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교리화시키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줄 때에 천국에 가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밥 먹고 사는 일반 은총도 있다. 이래 접근해 버려요. 그건 교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걸 복음으로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일반 은총이다. 가령 여러분들이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도 다 일반 은총이에요. 이단이나 사이비 말고 그거는 일반 은총이 못 되겠죠. 사람을 파괴하는 거니까. 사람을 파괴하지 않고 있는 건 모두 다 일반 은총이에요. 과학이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럼 과학주의가 되면은 참 곤란해져요. 지상제일 모든 걸 과학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과학 자체는 일반 은총이거든요.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교리적으로 보면 불교는 사탄의 종교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절에 다녀서 사람이 착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나 사회에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 은총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약간의 유익 때문에 특별 은총을 가로막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라. 어떻게? 그걸 과학이라는 거나 종교라는 걸 보지 않고 주의로 보면은 특별 은총을 보지 못하는 하나의 눈에 막이 되어져 버려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으세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그러면 특별 은총은 뭐냐 하면은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경제학 뭐 이런 어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돈 버는 이런 경영학 이런 것을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데에 도움이 되겠지요. 일반 은총이지. 그런 것도 모르고 주식 투자해버리니까 남의 말 듣고 하다 쫄딱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확실히 해가지고 완전히 알면은요, 그런 사람은 주식을 해도 크게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반풍수 집안 망친다고. 대충 남의 말 듣고 하다 보니까 망치는 거지요. 완전히 전문가가 되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공부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이나 그러지 못한 사람이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이 교리만 붙들면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나나 세상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죽음 이후에 예수님 재림강 이후에 완전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복음이 뭔가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른다고요. 어느 누구도 완전한 것은 없다. 그 완전한 것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은 성공해도 그 성공 때문에 내가 불행할 일이 없고 실패해도 그 실패 때문에 내가 좌절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요즘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뭔가 제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은 내 지갑에 돈이 늘어나면 타인의 지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내가 부자가 돼도 그 부자가 부자로 인하여 자신이나 자신의 자식이 부패할 이유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확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 누구에게나 좋은 일반 은총이잖아요. 특별 은총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아하면서 누군가의 자녀가 떨어진 것에 대한 눈물이 보이는 삶, 이게 은총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만이 가능해요. 그럼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대학에 가서 내 자녀가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이 된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거라. 이런 결론이 도달해요. 그럼 우리나라의 현대의 비극이 없어지겠지요. 대통령 지나고 나면은 감옥에 가는 일이나 죽는 비극이 없어지겠지요. 특별 은총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지겠지요. 그 특별 은총으로 자녀를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는 것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얻었을 때 자기만 행복하려고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지.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1,000만의 기독교인이라면서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지.
복음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떨어지면은 슬퍼요, 힘들어요. 그는 목사나 누구나. 그러나 누군가의 자녀가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걸 보면 그 슬픔이 반감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 하니까 희미하게 그렇겠구나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걸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희미한 걸 맛본 사람이 천국에서 확정적으로 알게 되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천국 가 이래버리면 현재 목사님들만 좋아지지.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에서 나는 확인하기가 좀 힘들 거라 이래 봐요. 자, 이 말 깊이 이해되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나 이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걸 회복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참, 자 그러면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기. 성경 전체를 보면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럼 율법은 어느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율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항상 율법에 의해서 살아갔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그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에. 근데 그게 실패된 거예요. 율법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신명기 말씀대로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민수기 광야 시절에는 나그네 길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민수기 그러잖아요. 구름이 이틀이든지 3일이든지 머물렀다가 그러면 장막을 치고 이제 겨우 한숨 쉬고 쉬려고 하니까 구름이 또 올라가면 거두어야 돼요. 그럼 장막 큰 사람은 일이 더 많아요, 안 많아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이 큰 장막을, 그리고 불기둥 따라서 옮겨가면은 장막 크게 짓던 사람들 그 짐이 무겁잖아요. 간단한 텐트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또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머무르면 거기에 있을 때에는 얼마나 또 힘들어요. 그게 우리 인생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목사님들은 큰 교회 하려고 안 했다. 10,000명 모이는 목사나 100명 모이는 목사나 사례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일은 어디가 많겠어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다니면 엄청 일 많지. 자본주의 같은 인간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사례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일만 많으니까
그래, 큰 교회 뭐 그런 거 선언 안 했지. 그런데 이 복음이 사라지고 경영학과 자본주의가 들어오니까 큰 교회 맡으면 사례 많고 적은 교회 맡으면 사례 작으니까 큰 교회 맡으려고 한 거지. 교회가 세속화된 거지. 전도사가 진급해서 목사 안 된다 했지요. 왜 전도사가 진급해서 목사 되려고 해요? 사례 많이 받으려고, 권한 많이 가지려고. 전도사는 전도사의 일이 있지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로 진급 안 하는 게 사실이에요. 행정은 행정목사, 신방은 신방목사, 담임은 고유한 설교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맡은. 그런데 왜 되려고 하는가? 그래 돼야 사례가 많으니까. 다 세속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 세속화가 일어나는 게 가나안 땅의 신명기란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왜?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뭐라 그래요? 네가 살다 보면 고아와 과부가 생기잖아요. 예전에는 고아와 과부는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착민이 되니까 농사,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부유하게 살잖아요. 옛날에는 텐트 크게 가지면 짐이었는데 추수하는데 가장자리는 놔둬라. 추수하다가 가져가다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다.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다. 돌아서서 죽지 말라 이러거든요. 약자에 대한 생각을 해라. 그게 율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재벌들이 지 자식만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 우리나라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이들에 대한 배려의 정책을 해 나간다면은 좋지요. 그 율법이지요. 그 실패하는 거예요. 항상. 왜? 은혜가 없으면은 그 율법이 무력화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착하게 살자, 가난한 사람 돌보자,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알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나누어 주고도 나누어 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이 내한테 받을 사람이 없었다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 맡겼을 거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네 때문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을이 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을이 되는 이상한 가치관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 살려고 해도 늘 주고는 뭡니까? 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육이란 말입니다. 그게 육이라. 그래서 예수 믿고 설교 들으면은 그 예배 시간에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주고 나면은 은혜가 지배하게 되면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있게 했구나 해서 그 사람이 고맙지만은 또 한편에는 내가 줬는데 고마움도 모르고 자식이 왜 이래? 뻔뻔스럽네. 이 사람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후자의 지배를 받으면 나도 불행하고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걸 알잖아요. 전자가 지배하면은 그 사람과 관계도 좋고 다 좋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요거는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걸 명쾌히 알게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그래서 그 갈등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히 내 속에 느껴지도록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사한 거라고, 기도한 거라고. 오늘 이 설교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는 10번은 들어야 짧게 만져질 거라 생각해요.